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한번 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3절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우니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눈에 하는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위기에 하는 소리 하나님의 약속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그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네 맘에 의심 없이 살아.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그나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아무진 우리 이제부터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진 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걸어가세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아무 증거 없어도 그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그만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그가 위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은 그보는 새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의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그가 위에 아무 증거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그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는 그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위로 되었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그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마음을 아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만 따라가리 주 안에 지나 그려나시니 그 나라 자기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나타나 내 주 안에 신 내 주 안에 진언하네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 늘 구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만 따라 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모르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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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한량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아름다운 신과 같이 금도 없고 점도 없이 정결하게 단장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마 보옷을 입고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같이 대한민국 한국의 회개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공의를 접시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은혜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배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시고,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유튜브 안 나오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황진도 목사님을 제가 초빙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함께 나올 텐데 하기 전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해요. 정말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부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자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강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주의 장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가장 유일하시고 위대하신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수고와 무관점들 주님 앞에 내려지게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를 높이고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권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받으시옵소서. 예배 허명하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백성들이 마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주는 그런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리하시니까 주 여호와시니 이 시간에도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산조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 목사님하고 키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올려줘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또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라고 와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은 진짜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저도 이렇게 다른데 초청받아서 설교하러 가지만은 이렇게 아멘 소리 크게 나오고 또 들어오니까 인사를 그냥 깍듯하게 하는 데는 전국 어디 교회 가봐도 그렇게 인사 잘하고 또 상냥하게 대해주고 또 목사님 이렇게 나오실 때 같이 담임 목사실 앞에서 성가대원이 축 서가지고 또 기도받고 하는데 목사님은 기도 크게 안 하시는데도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게 가슴이 철렁한 게 은혜가 넘쳤고 또 성가대 소리를 들어보니까는 다 음대 출신인 것 같아 보니까는 지휘하시는 분은 그냥 필하모니에서 하시는 분 같고 지휘자 같고 그냥 반주하는 손길은 그냥 꿈결같이 그냥 그런 멜로디가 아주 은혜가 넘쳤습니다. 6.25 사변 이후 이렇게 잘하는 성가대 처음 봤어요. 우리가 아유 참 이렇게 불러주신 게 진짜 감사하고 담임 목사님이 실에 있으니까는 그 목사님 사진이 크게 있어요. 이렇게 웃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한 목사 왔나? 그러니까 어유 왔어요. 옛날에 30년 전에도 그때 여기 30주년 예배 드렸잖아요. 30년 전에 개척할 때 그 일산에서 지하 상가에서 창립 예배 드릴 때 그때 제가 갔었어요. 가가지고 지하실 식사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좁아가지고 밖에 나와서 밥 먹었어요. 그때 날씨가 좀 쌀쌀했어요. 그쵸? 목사님 쌀쌀해가지고 공원에서 도시락 먹던 기억이 나요. 덜덜 떨면서. 그게 엊그제 같은데 30년이 지났다는 게 참. 그리고 일산에서 상가에서 이전해가지고 거기서 또 예배드리고 또 거기 있으면서 큰 아픔도 겪으시면서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개척에서 이런 자리에 이런 아름다운 성전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꾼들, 또 특히 또 음대 출신 전부 성가대원이 있다는 거, 또 보니까 2부 성가대, 3부 성가 따로 있다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참 은혜가 넘치고, 그걸 보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물론, 새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여튼 그분들은 일편단심 민들레야 진짜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분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한 지 한 23년째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분들은 신앙생활하고 그 자리에서 계신 분들 참 물론 섭섭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 보면은 참 은혜가 되고 고마워요. 그리고 그분들이 전부 잘 됐어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그 교회를 지켜서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참 잘 되더라고 보니까는.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리고 또 11조에 많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전에 항상 이일성 목사님 만나면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주로 밥을 많이 먹었어요. 저하고 만나면은. 같은 일적에 가까이 있으니까는, 심심하면 황 목사 뭐해? 밥 먹자고. 그래서 자주 밥을 먹으면 항상 성도들 칭찬을 많이 했어요. 거기서 이사 올 때도 전부 성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왔다는 게 참, 그 일산에서까지 이전화 예배드리고 하는데 다 오셨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진짜 의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참 의리가 대단하셔요. 그리고 여기 운정 신도시 중안에 보면은, 오다 보면은 참 대형교회도 많잖아요. 안 그래요? 일산, 그리고 이쪽에. 그 틈바가니 속에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거 보고, 야, 참 대단하시다. 기적 같은 일이고. 그리고 그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지켜분들에게 참 존경이 갑니다. 참 존경이 가요. 또 이 자리는 원래 담임 목사님, 마스크 쓰고 설계도 괜찮은데, 저를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밥은 집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렇죠? 나가서 뭐 짜장면 먹고 스테이크 먹고 뭐 돈가스 먹어도 몇 번 먹으면 질려요, 여러분. 외국 나가서도 어디 여행 가서도 뭐 뷔페 음식 먹고 막 먹어도 그 하루 이틀이지. 뭐니 해도 집밥이 된장찌개 고소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고 된장찌개 같은 그런 말씀이 제일 좋은 겁니다. 날마다 잡숴도 질리지 않고 체하지도 않고 설사하지도 않고 장염 걸리지 않아요. 딴 데서 이상한 음식 잡수면 장염 걸려요, 여러분. 딴 데 가서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고 목사님 집밥처럼 따뜻하게 해주는 거. 아유, 맨날 그 소리. 저도 교회에서 설교하면 몇십 년을 했는데 맨날 그 설교 그거지만, 그래도 성도들은 아멘 해놓은 게 감격이 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주고 뭐 하는데 아멘 소리에 제가 뭉클해요 진짜. 옛날 생각이 나고, 진짜 어디 가도 이렇게 참 훈련된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 늘 그때 이일성 목사님 하실 말씀이, 신앙은 반응이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했던 게 너무 감사해요. 난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모르겠네요.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다.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의 때가 많이 있어요. 진짜 두려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토록 원하던 자유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유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모세는 한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았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 그 막중한 책임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여호수아가 맡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지도자였던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곁에서 보좌할 당시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엄청난 일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불안과 고민은 더욱 커졌습니다. 불안하며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겁게 살다가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물질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옵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두려움은 언제 오냐?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두려움이 옵니다. 혼자 사신 분도, 우리 교회도 혼자 사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지금은 3분의 1 이상이 거의 혼자 산다고 하는데, 또 독고 노인, 또 그런 고독사도 많다고 합니다. 그럼 혼자 살고 하면은 참 두려울 때가 많아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수마귀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은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은 생수 같은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두려움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물러갑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올 때는 예수의 피로 두려움아 넌 떠나가라. 우울증은 떠나가라.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은 원수마귀를 쫓을 때 말씀으로 쫓았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나 모든 근심 걱정을 쫓을 때는 명령을 하십시오. 그래서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두려움은 미래가 확실치 않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어떻게 사나, 뭘 먹고 사나, 애들 결혼도 시켜야지, 집도 사야 되는데, 몸은 아프지, 나이는 먹어가지, 어떻게 살까? 앞이, 미래가 안 보일 때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 두려움은 또 가장 큰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사실. 주의종이라고 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도 70이 가까워지니까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신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2-3번은 장례식을 치러요. 또 연세가 또 많이 분들이 계시고, 또 얼마 전에도 제가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이 장례식장에 저렇게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사진 걸어놓고 옆에 국화를 꽃이 쭉 실비한 데서 사람들이 조문이 오겠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항상. 여러분 1년에 2-3번 장례 치렀으면 30년 목회하면서 몇 번 장례식 치렀겠어요? 안 그래요? 얼마나 많이 치렀겠어요? 어떤 때는 또 오전에 장례식 치를 때도 있고, 또 낮에는 결혼식 가서 줄에 설 때도 있고, 또 저녁에는 또 돌예배 갈 때도 있고, 또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장례식 치르면서 나올 때 항상 우리 아들 목사한테도 내가 죽거든 장례식 네가 치러라 그랬지. 엄마 아빠 가면은 다른 데 맡기지 말고. 부목사 아들이 큰아들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부부가 목사님이셨고, 아들 이재영 목사도 지금 선교 중에 있지만은 공부하고 있지만은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들 목사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대신 이 자리에 서서 아들 목사님 보고 하라 그러는 건지, 여러분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이렇게. 그것도 우리 집사람도 목사고, 또 큰아들도 목사고, 물론 또 작은아들도 목사예요. 그런데 큰 며느리도 또 목사예요, 또. 그러니까는 이제 각자 또 순봉 교단에서 다 여의도에서 또 사역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내가 이제 저도 언제 또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이가 가까워지면은 70에 가까워지면 죽음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합니다. 누구나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그런 생각 없는 표정 같은데 다 가게 돼 있어요. 다 가게 돼 있어요. 대통령도 가고 유명한 연예인도 가고. 재벌가들은 참 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 많은 재산 많은 사람들은 그거 움켜쥐느라고
아까워서 못 갈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이 장래를 쳐다보고 사람을 많이 대하다 보면은 재산 많은 사람 보면은 돈 버는 사람 돈 버는 데만 열중해. 놀러 가지도 않아. 왜? 하루 버는 게 몇백만 원씩 버니까는 놀러 갈 시간도 없어. 오직 돈 버는데 시간도 휴가도 안 가. 휴가 갈 시간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돈만 벌기만 해서 쓸 줄 몰라. 돈도 써본 사람이 써야 돼요. 안 써본 사람 몰라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그 전에 보면은 참 이 두려움은 강한 사람 같으면은 이 별 단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장례식 치르고 뭐 연대장 했던 사람들 장례식을 치르보면 아주 강한 사람 같은데 질병에 누워있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사람이 나약해져요. 그런 많은 사람을 호령하고 그 많은 군대를 호령했던 사람도 죽음 앞에는 나약해진다는 거. 또한 두려움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옵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고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두려움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떨어뜨리고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또한 두려움은 영적으로 약해질 때 옵니다. 여러분 보면은 미래가 확실하고 주위에 사람도 많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난 참 자살을 물론 이유가 다 있겠죠. 자살하는 사람.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그리고 자연히 나이 먹으면 죽을 텐데 뭐하러 미리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은 근데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물론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도 자살하는 사람이었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재벌가도 자살하고 심지어 옛날에 파주시장도 자살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제가 창립하고 할 때도 파주시장이 와서 열심히 건면도 축사도 해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분들 또 자살하고 그래요. 참 물론 유명한 연예인도 자살하고 아이돌 같은 가수들도 자살하고 참 저 사람 잘 나가고 돈도 많고 권력과 부귀영화도 갖고 있는데 왜 자살을 할까? 그건 뭐냐? 두려움에 영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압박감이 오고. 여러분 아이돌 가수나 가수들도 연예인들도 막 박수를 받고 하지만은 집에 가면 혼자야. 집에 가면은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마약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등 따스고 배부르면 교회 잘 안 나와요. 물론 여러분도 여기 오셨지만 나올 때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문제는 다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그 망원이 공동묘지가 있으면 누워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니까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요. 그냥 둥둥둥둥. 살아있으니까는 고난도 오고 고통도 오고 아들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 장막 문제 걱정이 다 와. 기껏 키워놨더니 사춘기 때 오고 사춘기 때 하면서 지 엄마 아빠하고 그냥 싸우면서 하고 집 안 나가는 것도 다행이에요. 진짜 싸우고 지지고 못 가도 집 안 나가고 다행이야. 잘 먹고 있는 거. 어린아이 키우다 보면은 요새는 손주들 보고 키우고 왔는데 밥 먹고 똥 잘 싸는 것도 큰 복이야. 뭐 똑똑하고 뭐 서울대 안 가도 괜찮아. 그냥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사는 게 이 부모 마음에 그게.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 가는 것도 맨날 근심, 걱정, 초정 공부하는데 뭐야 말도 못 붙이고 대학 공부한다고 대학 들어가면 또 지 마음대로 찾아빠지고 놀고 하면서도 맨날 그냥 용돈 돈 달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집에 있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부모하고 대들고 싸우고 막 그러지만은, 아유, 저놈의 자식, 언제 철들라나? 너 시집 가봐라. 너 시집 가서 너 같은 딸 낳아라는. 부모들 그러잖아요, 그게. 또 시집 가서 장가 가서 잘 살면 모르지만은 싸우고 지지고 볶고 진보 딸이 싸우고 집에 오면서 부모 마음의 억장 무너지 그게. 그리고 또 잘 살다가 또 애 둘 셋 낳고 부모한테 애 봐달라고 또 와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애를 키워놓으면 끝나나 아니 그게 끝나는 게 아니야. 끝까지 가는 거 그게. 그게 또 인생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또 재밌어요, 여러분.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러잖아요. 애들 안 낳는 것도 낳는 게 좋고 또 손주 보는 게 또 손주가 또 있는 분하고 없는 분 틀려요. 우리 목사님 잘 모르시지만 앞으로 손주 보게 될지만은 또 손주 보는 건 틀려. 아들 키우는 것도 틀려. 아들은 내가 마음대로 이놈 저놈하고 엄마가 키우지만은 또 손주는 또 그렇게 못하겠어. 또 그렇게. 참 희한해 그게.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울 때가 많다는 거. 그거는 뭐냐. 영적으로 약해질 때가 온다는 거. 그리고 등 따스고 배부르면 귀에 잘 안 나온다는 거.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도 있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물질 문제가 다 있다는 거. 우리 교회도 제가 신방하고 여러분들에게 상담해 보면 걱정 고민 없는 사람 1도 없어요. 저분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잘 살고 잘 먹고 직장도 괜찮고 남편도 잘 나가는데 걱정 없을 것 같죠? 그 안에 내다보면 다 냄새가 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못 살겠어요 목사님. 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아들이 속색이고 또 어떤 돈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애 살다가 헤어져가지고 사니 안 사니 못 산다고 이혼한다 그러고 또 살만하면 또 그냥 병 걸리고 큰일 나고 그래요. 장례식 나고 이렇게 메모를 바꿔가면 가끔 또 목사님 이렇게 얼굴 보면은 하다가 한 목사 왔어요. 잘 지내요? 잘 지내요. 거기는 어때? 그러니까 여기 좋지. 한 목사 언제 올 거야? 난 좀 더 이따 갈게요. 근데 그 옆에 보면은 이게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어린아이 사진도 있어. 이렇게 일찍 간 사람, 일찍 간 애들. 사람은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언제 부를지 몰라요. 그게 인생이에요. 운표 잡고 여러분은 100년, 200년 살 것 같죠?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 안 죽을 것 같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또 먼저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러나 죽음이 아주 두렵지 않은 것은 천국이 있다는 거. 천국이 있다는 거. 장례 치르면서 권사님들 보면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빠빠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예배드리고 또 일주일 후에 간 사람도 있고 얼마 전에도 지지난주에도 장례 예배 드리면서 권사님 이게 사람은 말을 못하고 있어도 귀는 마지막까지 이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권사님 우리 천국에서 또 만나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식구들한테 한마디씩 하라고 이렇게. 그러면 남편도 여보 사랑해. 아내들도 엄마 고마웠어. 사랑해요. 고마워요. 한마디씩 하니까는 눈물을 줄줄 흘려요. 이렇게. 기는 살아있고.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기 전에 그렇게 인사까지 했다는 건 참 감사한 겁니다. 그것도.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 그 대부분 갈 때는 말없이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모세가 했던 이 놀라운 일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불안하고 고독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첫째로 믿음으로 전진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으로 전진하라. 이일성 목사님 천국 가시고 또 이 교회를 맡으실 때 박영수 목사님이 맡으실 때 얼마나 고민하고 걱정되고 두려웠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안 그래요? 목사님 계실 때는 그냥 편안하고 따라가고 그냥 했지만은 그거 이일성 목사님 했던 걸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트레스 받겠어요. 주일 예배 있고 수요 예배 있고 필만 하면 금요 예배 있지, 또 신방도 있지, 예배가 있고 신방도 있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따라간다는 게 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많은 걱정을 했어요. 진짜 진짜 이 큰 대형 교회들 여기 다 옆에 있는데 목사님 돌아가시고, 물론 일성 목사는 많은 목회자들의 선망의 롤 모델이었어요. 저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따르고, 우리 또 박영수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그걸 과연 이어나갈 수가 있을까? 당회장 목사님도 이용 목사님도 걱정을 나중에 그런 거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의젓하게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담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 보고 놀랬대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대단하시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도 어디 뭐 선교사님도 오고, 선교사님 올 때는 사모들도 오잖아요. 그런데 강의도 하고 하면은 그런데 강의는 강사는 박영수 목사님 모시라고.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겨나가는 거 어떤 사모보다 그런 사람 없다. 강사로 세우고, 그리고 뭐 여성 전국 초급반 여성 금수성에 강사로 세워주시고, 또 건사 금수성 같은 데 그 대성회에도 강사로 세워주시잖아요. 아무나 쓰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 그래요? 진짜 기라성 같은 전국에 기라성 같은 그런 목사님들 강사로 세우는데 우리 박영수 담임 목사님을 세우신다는 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걸 강하고 담담을 이겨나가니까는 하나님께서 참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산마교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시험 들 때도 와요. 또 선거대 하면서 시험 들 때도 와요. 내가 야, 저 집사님은 여기서 소리 내야 될 때 소리 안 지르고 엉뚱한 데 그냥 삑사리 나고 한다 그러고 하고, 그 시험 들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라 그러면 또 뭐라 그런다고 또 떠나는 사람도 있고 성가대 그만둔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고 딴 데 가지 마시고 있는 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대 출신이잖아요. 전부 지식이 있고 학력이 있는데 그것도 외모까지 있으셔가지고 전부 대단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고 고난과 연단이 오더라도 시험이 오더라도 잘 이겨나가신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하는데, 여호수아 1장 2절 이하 말씀 보니까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지시한 땅, 그 목적지를 향해 가로가신 것은 누워서 자거나 졸거나 용기를 잃지 말고 자신 있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오직 가나안 땅 외에는 다른 지역은 생각하지 말라. 다른 교회 생각하지 말라. 있는 그 자리에서 산마교회에서 충성을 다해라. 할렐루야. 허락한 땅, 축복의 땅으로 순정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밟으라.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다 주리라. 이것은 점령하다 그런 뜻이죠. 그럼 우리는 부지런히 밟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을 다닐 때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돌았듯이 믿음의 땅을 밟고 사람을 대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말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참 중요해요. 저도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신 올해 100세가 됐는데 사모님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 70세쯤 되셔가지고 중병에 걸리셔가지고 백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는데 한번 담당 의사가 가족들 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장례 준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못 사실 것 같으면 장례 준비하라고. 그래서 아유 참. 그래서 중환자실은 또 면회 시간이 있잖아요, 낮에.
그래서 매일 가서 참 사람은 효도를 살아계실 때 또 잘해야 되는데 또 사람이 또 그렇지가 또 못해요. 또 사람들은 병원에 누워 있으면 자식들이 잘하고. 근데 제가 병원 신방하다 보면은 자식들 옆에 곁든 사람 대부분 여자들이에요, 딸들이에요. 남자들은 맞다 그냥 가더라고요. 저는 또 중환자실 가면서 항상 그 짧은 시간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손잡고 하나님 어머님 살려주세요. 효도 못한 것도 많은데 건강 주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매일 병원에 가면서 기도하고 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여호수아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벽에 대놓고 기도할 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근데 한 번은 중환자실 가서 이렇게 신방하는데 어머님이 답답하다는 거 이걸 한손 마스크를 띄고 싶어요. 근데 한 번은 또 뛸 수가 없어요. 의사 또 소견이 있어야 되니까는. 답답하니까 띄워달라고 부탁을 하니까는 어차피 갈 사람이니까는 띄워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우 시원하다 그러니까 이거 끼고 빼니까 시원하다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다시 끼려니까 안 끼시는 거야. 끼려고 난 못 낀다고 어머니. 근데 희한하게 그때부터 몸이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4일, 5일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90세까지 사시다가 또 한 번 중환자실에 또 입원하신 적이 있어요. 백병원에. 그래서 또 기도해서 하나님 염차 없지만 그래도 요새는 오래 사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더 건강 달라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고 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어머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도들과 같이 기도했더니 또 중환자실에서 장례를 치라고 했는데 기적같이 또 일반실로 옮겨가지고 5년을 더 사시고 95세까지 살다가 천국 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둘째로 강하고 담대하라.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길은 오직 전능하신 무수부지하신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강한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이 올 때 강하고 담담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순복음은 기도할 때 방언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방언기도.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방언기도를 많이 하고 또 방언기도할 때 기적이 또 많이 일어나요. 그때 옛날에 제가 신학교 때인가 오래됐죠. 그러니까 기도원에 그때 신학생들은 그때는 수련회가 있어요. 2박 3일간. 근데 수련회 끝나고 누구 옆에서 어떤 자매가 여대생이었는데 둘이 왔어. 그러니까 우리 보고 전도사님 그래. 그러니까는 우리 얘 좀 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그 자매가 그때 여의도 2부 성가대 찬양하는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대학생이었는데 근데 얘가 성가대 하면서 이 소리 내야 할 때는 안 내고 소리 안 낼 때는 소리 내는 거야. 그리고 깔깔깔 웃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성가대 온뒤 시험 드는 거야. 쟤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 친구가 걔를 데리고 시간 내서 기도원에 올라온 거야.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옆에 와서 이거는 전도사님인 줄 알고 명찰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인데 이런 일 때문에 왔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능력이 있겠어. 제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합니까? 얘가 눈이 이렇게 샷이야. 눈이 한쪽으로 몰렸는데 가끔 깔깔깔 웃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친구 때문에 올라왔는데 성가대원들 나가기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는데 친구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 내서 금식하러 왔다고.
기도해 주는데 나 혼자 힘은 안 되겠어. 우리 전도사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한참 기도하고 이제 된 것 같은 가라고. 그리고 이제 밤 새벽인가 찬양 소리가 들려요. 사랑의 집 숙소에. 그때는 이제 그 안에서 있었으니까 밤에 이제 화장실 가다가 찬양 소리 들어서 갔더니 여자 화장실에 누구 물을 넣어놓고 그 안에 찬양을 하고 있어. 지나가면서 아니 화장실에서 찬양을 할까 이러고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 낮에 기도해 줬던 그 자매 둘이야. 거기서 찬양을 하고 있어. 그래서 보고 전도사님 그러니까 아니 왜 이 밤에 새벽에 화장실에서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찬양을 하냐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얼굴 보세요. 그러니까는 눈이 샤시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얘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것도 없어지고 눈이 똑바로 들어오고 말끔해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그 찬양을 밖에서 나가려니까 너무 추우니까 못하고 화장실이 따뜻하니까 그 둘이서 밤새 찬양을 하는 거야. 그게. 그거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가지 않는구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방언 기도하면 놀라운 은혜가 생겨요. 방언 기도하면은 한 분은 우리 집사람이 40년 제가 결혼한 지 40년째인데 벌써 우리 철회 날 때 부목사 날 때 이제 순천항병원에 집사람이 입원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은 뭐 병원 가면 대부분 수술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자연분만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또 돈이 없어가지고 신학생 돈이 없으니까는 수술할 돈이 없고 하나님 자연분만 하게 해주세요. 작은 병원 가니까 큰 병원 가서 하라는 거야. 수술해야 되니까. 그 순천항병원은 그리고 큰 병원은 수술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는 그때 인턴이 이제 보면서 좀 기다려보자 그러더라고. 수술할 준비돼 있으니까 웬만하면 자연분만. 그 병원은 수술해야 돈이 되잖아 그게. 근데 우리는 자연분만하기 원합니다. 사실 보험도 안 돼 있고 돈도 없고 신학생도 없으니까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대기실에서 우리 장모님 권사님하고 밖에서 이제 애 낳는 거 진통하는 거 소리가 다 들려. 그때 밖에서. 그때는 지금은 뭐 애 낳고 하면 안에 병원에 들어가 같이 하고 막 수중분만 되고 다 있잖아요. 요새 뭐 주사도 많고 많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또 보험료도 비싸고 하니까는. 밖에 기다려봤는데 간호사가 와서 보호자분 잠깐 들어오래요. 제가 들어갔죠. 그러니까는 혹시 아내가 뭐 정신적인 그런 약 먹은 적 있냐고, 그런 약 먹냐고. 아니 그런 적 없다고. 근데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그 집사람이 누워있다가 너무 진통이 심하니까는 일어나가지고 방언이 터진 거야 그게. 방언이 터지니까는 내가 들어가 보니까는 그때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3사람이 누워있어요. 여자들이. 산모가 진통한다고 으아 하다가 집사람이 방언이 막 터져 날라다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침대에서 내려와가지고 벽에 붙어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인턴 의사도 거기서 벽에 붙어있는 거야. 그래서 간호사 하는 말이 우리 병원은 이런 사람 고칠 수 없으니까 딴 병원 가라고. 이거는 병이 이상한 거 아니고 정신병이 아니고 방언이 터진 거라고. 우리 방언이 뭔지 모르니까 딴 데 가라고.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우리 밖에 우리 어머니 장모님 계시니까 잠깐 들어오게 하시라고. 장모님이 들어왔으니까 어머니 지금 진통이 시작하기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다고. 알았어. 하자마자 그냥 배에다 손 얹고 같이 랄랄랄랄랄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간호사나 그 인턴 의사도 어떻게 할 수를 모르는 거고 아이고 왜 했던 사람 놀라가지고 다 써있고 그거 보면서 그냥 방언 기도를 막 같이 한 거야. 그러더니 뒤에 있던 인턴이 열린다 보인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옆에 있는 그 침대를 끌고 분만실 바로 옆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5분 있다가 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길을 가르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면 평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험 들 때도 있지만은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반석처럼 든든한 받침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받침대가 튼튼해야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축복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실상은 받침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석처럼 튼튼한 받침대가 되어야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복음 산마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어떤 고난과 연단이 오더라도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과 고난이 와도 절대로 산막위에 떠나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시고 빈자리 여러분이 전도해서 채우시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며 환영하며 모시러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은 생수 같은 은혜가 순복음 산마교회에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연단이 오더라도 기도하며 강하고 담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일창하고 여러분을 가지고 난 모든 문제를 놓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이재영 목사님 또 여러분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놓고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주의 일창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산막이 온 대하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성도인 한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오며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기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귀한 날 귀한 시간에 거룩한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혼돈의 시간 속에 저희를 온갖 유혹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려 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이라는 어려움으로 세상은 어지럽고 유혹이 넘치는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만 순종하며 진리의 말씀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가 시작될 때 힘과 은혜를 더하시고 하루가 끝날 때에는 은총을 부으사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오며 안식을 주사 다시금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산마교회를 돌보시는 주님, 일그러지고 깨지고 찢어져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위로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강건한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전달하시려 애쓰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저희의 연약함이 강하게 하시고
저희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고 저희의 완악함이 치유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감사함으로 준비한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작은 예물이지만 바치는 손길에는 축복하시고 쓰이는 곳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드린 선물에서 축복하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상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스승의 주간. 할렐루야 산마교회 유치부입니다. 유치부에서는 열정적이고 사랑이 많은 우리 선생님들과 또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시면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잘 심겨지고 잘 뿌리내려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화이팅! 다음 세대를 살리는 유치부 화이팅!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동부 팀장 박경배 집사입니다. 아동부를 섬기는 동안 주신 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이들의 기도로 품을 수 있는 축복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한 번은 아동부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엄연하고 타일러도 전혀 소용이 없어서 화가 나서 정색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묵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동부 화이팅!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중고등부 섬기고 있는 전정 원장입니다. 좋으신 선생님들이 오셔서 매주마다 사랑과 눈물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가정 가운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중고등 예배 드리고 있지 않다면 어머니와 아이를 데리고 한번 같이 참석하셔서 중고등부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랑으로 진리로 잘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빛내는 일꾼으로 세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고, 네. 수승해주가 아니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좀 대표적으로 나오도록 했는데 보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다 참여를 못한 것 같습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가운데 1년 360일 헌신해주는 우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타이밍 시간이 될 때는 선생님들 일도 해주시고 함께 손잡아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가 이유근 전사님이 이번에 목사한 소식이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순복음 큰기적교회 여기 한 10분 정도 가면 큰기적교회가 있는데, 그 시간, 그날 9시 30분에 교회로 오시는 분들, 차가 없으신 분들은 9시 30분에 출발하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개인차로 이동해 주시는 분들은 그 옆에가 바로 아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다 주차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도 잘 준비하셨네요. 기수당 3층에 있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그것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네,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직장이 끊겨도 몸이 아파도 사실은 영적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아도 영적으로 들리면 두렵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세상에 산모가 아이 낳을 때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충만하니까 방언이 나왔대잖아. 아이 낳으면서 방언을 하니까 산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간호원이 두려워했고 의사가 두려워했대잖아.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면 세상은 이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전쟁이 와도 영적으로 튼튼하면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께 감사. 제가 코로나 때도 마스크를 안 썼는데 왜 마스크를 썼냐면 넘어졌어요. 제가 처음으로 넘어져 봤어요. 넘어지니까 한순간에 이런 상황이 오는구나. 신방하고 내려오다가 모르는 지역이니까 주차 턱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한순간에 차를 타려다가 주차 턱에 그냥 제가 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응급실로 갔는데 응급실에 가서 막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제가 올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따라 행한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 있는데 목사님 제가 2차 자차에서 응급실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응급실이 한순간에 쫓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 역할을 다 해주시고 막 지불해 주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 꼬매고 나서 나오니까 이 상태인 거예요. 이만하니 감사. 그래서 또 이만하니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 그러면서 또 오늘 목사님에게 말씀 또 여러 번 있잖아요. 가끔 외식 필요해요. 된장국이 맛있긴 하지만 집밥이 맛있긴 하지만 가끔 외식도 하고 같이 카페 가면 그것도 즐겁잖아요. 오늘 그런 시간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에게 감사드리고 축도 또한 우리 목사님에게 넘기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에 강대성 담당자분하고 이현정 목사님 오셔서 다시 좀 조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분 정리를 좀 해주시고 강대상이 조금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분을 만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 윤학열 집사님이 오늘 좀 영국으로 출국했는데 무흥 다음 영화가 기도라는 영화를 지금 처음 촬영하려고 출발했습니다. 아마 7박 8일 정도 다녀올 것 같은데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한 부흥 영화가 지금 국제영화제 2군데 출품을 했는데 며칠 안 있으면 나오는데 좋은 성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예물에서 기대해 주시고 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해서 귀한 물질 심었습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다음 세대 헌금, 귀한 물질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평생 꾸어주고 나누고 베풀면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이 임할지라, 가정의 복이 임할지라, 장막의 복이 임할지라, 자녀의 복이 임할지라, 특별히 11조 복이 넘칠지라,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적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할렐루야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